너울나비 꿈나라 동화. 안녕하세요. 꿈나라로 향하는 준비를 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볼게요. 오늘도 잘 지냈나요? 오늘의 기분 좋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두근거리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도 한 단계 또 성장하느라 수고했어요. 이제 좋은 생각 가득한 예쁜 꿈을 꿀 시간.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대지의 신 가이아, 하늘의 신 우라노스, 여섯 형제 키클롭스, 헤카톤 케이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기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카오스의 그리스 로마 신화 모든 신들을 탄생시킨 신들의 최초 창조자이지요. 가이아는 자신이 제일 처음 만든 우라노스와 결혼하여 아들 12명과 딸 6명, 모두 18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가장 먼저 태어난 자식은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인데 모두 머리 50개에 팔이 100개였습니다. 둘째 키클롭스는 눈이 하나만 중간에 박힌 괴물이었어요. 우라노스는 이런 흉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6형제를 모두 지하세계 가장 깊은 감옥인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6형제가 지하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아들 6, 딸 6의 티탄을 더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형들처럼 모두 덩치가 컸어요. 하지만 가이아는 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민하던 어느 날, 가이아는 티탄들을 모두 불러 모아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지하 감옥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 싶었던 막내 크로노스는 가이아에게 받은 거대한 낫으로 우라노스를 습격하고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라노스는 콸콸 쏟아지는 피를 보고 깜짝 놀라 너도 언젠가는 내 아들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쳤지요. 우라노스의 피는 바다에 떨어져 거품을 크게 일게 했는데 그 거품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형들은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때부터 크로노스는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의 지배자가 되었답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오늘은 제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동굴에서 숨겨진 채로 요정들에게 몰래 자란 아이였죠.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가 동굴에서 자라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 크로노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쫓아냈었죠. 우라노스는 하늘로 도망가며 너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 쫓겨나게 될 거다. 고 저주를 내렸고 가이아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늘 이 말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어요. 누나 레아와 결혼한 크로노스는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신을 쫓아내는 자식을 키우게 될까봐 바로 모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또 형들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다시 모두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낳은 5명의 아이를 크로노스가 모두 삼켜버리자 너무 슬펐어요. 아이를 지킬 방법에 대해 궁리 끝에 6째가 태어났을 때는 꾀를 내어 아이 대신 포대기에 싼 돌을 크로노스에게 주고 꿀꺽 삼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진 6째 제우스는 몰래 동굴로 보내 요정들이 키웠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제우스는 형제들과 자신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던 크로노스에게 몰래 약을 먹여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합니다. 산채로 잡아먹힌 제우스의 형제들은 불사의 몸이라 크로노스의 뱃속에 모두 살아있었답니다. 드디어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형제들이 모두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힘을 합해 크로노스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티탄 신족들과 제우스 간의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팽팽했던 이 전쟁은 가이아의 조언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크로노스가 가뒀던 티탄들, 키클롭스, 헤카톤케이르를 풀어주고 아군이 됨으로써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은 힘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 중 손재주가 좋은 대장장이 키클롭스는 제우스에게 무서운 벼락을 내리는 번개를 선물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제우스와 형제들은 티탄 신족들을 모두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올림포스 산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제우스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에 이은 올림포스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형들과 나누었어요.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하데스는 죽음의 세계인 지하를,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올림포스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신들의 세계는 엄격한 질서가 있어 언제든 부르면 제우스의 궁전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고 제우스의 말에 모두 잘 따랐어요. 제우스의 궁전에서는 자주 신들의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는 늘 흥겨웠습니다. 청춘의 여신 헤베가 따라주는 마시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비로운 넥타르를 즐기며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에 취했어요.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지혜로운 메티스였습니다. 하지만 메티스가 임신을 하자 제우스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처럼 자식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 임신한 메티스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제우스는 두 번째 아내로 헤라를 얻었습니다. 헤라가 낳은 아이 중에는 제우스를 쫓아낼 자식은 없다고 하는 말에 안심을 하고 더 이상 꿀꺽 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사계절이 생긴 이유, 데메테르와 하데스, 페르세포네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나입니다. 인간에게 큰 축복인 풍년을 약속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숭배를 받고 있는 신이지요. 데메테르에게는 제우스와 결혼하여 낳은 페르세포네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는 마차를 끌고 나왔다가
아름다운 페르세포네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지하세계의 왕은 지옥의 신들과 죽은 자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여 벌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삼으려고 강제로 마차에 태워 지하의 세계로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는 지하세계 음식인 석류를 레아알 먹여버렸어요. 지하세계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결국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의 아내가 되어 지하세계의 여왕이 됩니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딸을 잃은 이후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땅은 메말라갔고 꽃도 시들었으며 곡식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제우스는 하데스를 설득해서 페르세포네를 땅 위로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석류를 내알먹은 페르세포네는 온전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넉 달은 지하세계에 나머지 8달은 땅 위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세포네를 볼 수 있는 봄에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신이 난 덕분에 꽃과 열매가 가득 열렸고 딸이 지하세계로 가면 데메테르는 다시 슬픔에 빠져 온 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생겼다지요. 봄이 되면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가 나오는 모습을 하늘의 처녀자리 별자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의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 제우스와 거인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입니다. 늘 황금 지팡이를 들고 날개 달린 모자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니지요. 헤르메스는 태어나자마자 키가 쑥 크더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청스러운 말재주를 보여주었어요. 너무 영리했지만 또 그래서 남을 잘 속이는 말도 스스럼 없이 했지요. 헤르메스는 6살이 되었을 때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떼들이 너무 탐이 나 사촌 아폴론의 소를 훔쳐버렸습니다. 50여 마리가 넘는 소를 데려갈 때 들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소 꼬리를 잡고 뒷걸음질치게 하여 걸어간 방향을 나타내는 발자국을 모두 지웠고, 그래서 아폴로는 헤르메스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참이 걸려 어렵게 아폴로는 헤르메스를 찾아왔는데, 헤르메스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뛰어난 말재주와 아름다운 리라 연주에 흠뻑 반해 소를 훔쳐가 화가 난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오히려 헤르메스는 아폴론에게 소를 하나를 받아내었고 아폴론이 반한 리라 악기를 선물하여 환심도 얻었답니다. 둘의 사이도 매우 좋게 헤어졌어요. 제우스는 헤르메스의 이런 영리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헤르메스에게 3가지 선물을 내리고 신들의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으로 만들었지요. 그 3가지 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선물은 신들의 심부름꾼임을 상징하는 전령의 지팡이. 두 번째 선물은 이동하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날개 달린 모자. 세 번째 선물은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는 날개 달린 신발이었답니다. 때론 헤르메스가 도둑의 신, 여행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신의 뜻을 전하며 영리하게 해석하는 일이라 이것은 똑똑한 헤르메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답니다. 지금도 하늘 올려다보면 어딘가로 바쁘게 이동하고 있는 헤르메스가 보일지 몰라요.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테나.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입니다. 올빼미는 아테나를 상징하지요. 아테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도 숭배받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메티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제우스를 쫓아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임신한 아내 메티스를 꿀꺽 삼켰던 제우스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테나는 제우스의 몸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헤파이토스에게 부탁하여 도끼를 들고 머리를 내리쳤더니 머리가 깨지면서 갑옷을 입고 완전무장을 한 아테나가 이미 어른이 된 다 큰 모습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제우스는 우선 아들이 아닌 딸이라 안심했고 아테나를 무척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테나는 여자였지만 힘이 세고 영리했습니다. 늘 아버지 제우스를 도와 전쟁에서 이기고 큰 공을 세웠지요.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지만 폭력적인 아레스와 달리 전략과 방어도 증시하여 뛰어난 전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전쟁이 없는 평소에는 매우 차분하고 지혜로워 지혜의 여신으로 불리지요. 어느 날 숲에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던 아테나는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상한 아테나도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특히 남자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지 못했어요. 아테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 있던 테이레시아스는 아테나의 분노에 찬 눈과 마주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테나는 테이레시아스를 가까이 불렀고 손으로 눈을 쓰다듬으니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테이레시아스 가슴을 쓰다듬었는데 그러자 새들의 지저귀과 대화를 듣게 되는 시만을 얻게 됩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숲을 나오며 겉보는 것을 거두고 속 헤아리는 것을 얻어감에 감사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아테나를 찬양하며 일반 인간보다 7배나 더 오래 사는 예언자가 되었답니다. 강하고 아름다우며 지혜로움까지 갖춘 아테나는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숭배를 받았습니다. 아테나의 수호를 받고자 아테나를 섬기는 도시들이 계속 늘어갔었죠. 지금도 그리스 여러 도시에서 남아있는 아테나 신전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입니다. 아폴로는 예언의 신이자 태양의 신으로 낮을 지배하고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이에요. 제우스 아내 헤라는 레토의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레토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레토는 헤라의 괴롭힘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델로라는 섬에서 어렵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지요.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나서는 어머니를 도와 아폴론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아폴로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델포이의 용을 죽이러 갔어요. 헤라의 명령을 받아 임신한 어머니 레토를 잡아 먹으려 했던 용이라 화살을 쏘아 바로 죽였던 거지요. 커다란 뱀을 물리친 아폴론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매우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아폴론의 눈에 옆에서 화살로 장난치고 있던 에로스가 들어왔어요. 아폴론은 화살은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뱀을 죽이거나 전쟁에서 쓰는 물건이지 에로스 같이 작은 꼬마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야. 라고 놀렸지요. 에로스는 화가 났어요. 사실 에로스도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막강한 신의 아들이었죠. 에로스는 나를 무시하다니. 금으로 만든 푸득한 화살과 무딘 낙화살 맛을 보게 해야겠어. 라며 화살을 쏘았어요. 금화살은 아폴론의 가슴에, 납화살은 아프네의 몸에 맞았지요. 사실 에로스의 금화살은 피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하고 납화살은 그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화살이었답니다. 에로스의 금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다프네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다프네에게 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나파살을 맞았던 다프네는 아폴론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아폴론은 제발 멈춰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다프네를 쫓았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이 이유 없이 싫었던 거예요. 계속 도망가다가 아폴론에게 잡히려는 순간 다프네는 강의 신인 아버지 페네이소스에게 제발 땅을 열고 제 모습을 바꿔서라도 저를 숨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프네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팔다리는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몸은 나무 껍질, 머리는 나뭇잎이 되었습니다. 땅 속 깊이 뿌리 내린 월계수로 변하고만 거예요. 아폴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름다운 아프네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리할 수 없으니 당신을 나의 나무로 삼아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겠소. 또 전쟁에서 승리에 행진할 때 당신의 잎으로 엮은 관을 씌우고 절대 시드는 일 없는 푸른 잎이 되게 하겠소. 아폴로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노래와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여자로부터 인기가 없고 사랑의 운이 참 없었나 봐요. 아폴론이 싫다고 월계수 나무가 된 다프네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폴론의 사랑 이야기는 모두 불행하게 끝이 났죠. 미소년 히아킨토스는 아폴론과 히아킨토스의 사이를 질투한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분 입김에 날라온 원반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폴론은 히아킨토스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딴 히아신스라는 꽃을 피게 했고 그 꽃으로 히아킨토스는
매년 새롭게 태어났어요. 또 코로니스는 아폴론의 아이까지 낳았지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달의 여신, 그리고 바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입니다. 아폴론은 예언의 신이자 태양의 신으로 낮을 지배하고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이에요. 쌍둥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포세이돈의 아들 오리온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폴로는 오리온이 잘생긴 얼굴을 믿고 잘난 척을 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르테미스도 오리온을 싫어하는 오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둘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폴로는 오리온과 아르테미스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르테미스를 만나러 오는 오리온이 바다 저 끝쪽에 점으로 보이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바다 위에 움직이는 까만 점에 맞추면 너의 활 솜씨를 인정해줄게. 라며 아르테미스를 약올렸어요. 아르테미스는 가뜩이나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빠에게 놀림을 당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화살을 당겨서 정확하게 까만 점을 맞춰버렸지요.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곧 아폴론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이던 그 까만 점, 오리온을 화살에 맞추어 죽게 한 것을 알고는 슬피 울었어요.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이 너무 그리워 오리온의 모습을 하늘로 띄워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리온이 외로울까봐 사냥개도 오리온 옆에 같이 따르게 했지요. 오리온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아르테미스는 점점 더 잔인하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악타이온이라는 남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아르테미스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을 알고는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하게 한 후 사냥개에게 물려주게도 했다니까요. 아르테미스는 결혼하지 않고 영원한 처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여자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며 ним프들과 사냥하며 즐겁게만 살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지만 동시에 출산과 아이의 성장을 수호하는 다산의 상징으로 계속 숭배받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 놀이의 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인간 어머니의 아들이라 올림푸스 12신 사이 유일한 반인반신이었고 예쁜 처녀보다 아름다운 신이었다고 합니다. 술의 신으로 밤을 지배하고 축제, 놀이의 신으로 감성을 지배하지요. 머리에는 항상 감쟁이 덩굴 화관을 쓰고
한 손엔 티르소스를 들었으며 표범과 함께 다녔어요. 헤라는 세멜라의 임신 소식을 알고는 미워하며 불에 타 죽게 합니다. 제우스는 불에 탄 잿더미 속에서 디오니소스를 찾았고 자신의 허벅지를 찢어 그 안에 넣고 디오니소스를 키웠습니다.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막강한 제우스 엄마 덕분에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라는 세멜라에 대한 미움으로 힘겹게 세상에 태어난 디오니소스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디오니소스는 헤라의 미움을 이기지 못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하며 지내기도 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암펠로스라는 청년과 돈독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달의 여신 셀레네는 둘의 사이를 질투했지요. 디오니소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암펠로스는 수소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를 본 셀레네는 수소를 날뛰게 했고 암펠로스는 소에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히며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디오니소스는 매우 슬퍼하며 그를 묻어주었고 목동자리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지요. 암펠로스의 무덤에서는 포도나무가 자라더니 하루 만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디오니소스는 이 열매를 따고 즙을 짜서 숙성시킨 포도주를 빚기 시작했고 이 포도 양조 방법을 인간 세계에 전했습니다. 결국 디오니소스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술의 신이 되었지요. 디오니소스는 종교와 문명을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답니다.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절름발이가 된 못생긴 추남이었지요. 하지만 올림포스 신들의 갑옷이나 창 등의 무기와 마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 등 신들의 무기를 만들고 불과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신으로 올림포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 아폴론의 태양 마차,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까지 몸 만드는 것이 없는 제주꾼이었어요. 덕분에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또 제우스의 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신이었음에도 최고의 미녀인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얻게 되지요. 헤파이스토스는 결혼 후에도 늘 성실하게 대장간의 일을 해 나갔답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가 밤낮 없이 너무 열심히 일만 했고 또 사실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결혼하고도 많은 남자 신들을 만났어요. 그중 특히 잘생기고 키가 큰 전쟁의 신 아레스와 자주 만남을 가졌지요. 아프로디테는 친절하고 남자다운 아레스에게 푹 빠졌어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이 사실을 알고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말해버렸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매우 화가 났고 배신감도 느꼈지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함께 만날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슬에 덫을 만들었고 둘은 덫에 묶여 복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둘의 바람피는 모습이 모든 신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며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둘은 반성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아레스는 아프로디테를 변치 않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를 향한 마음이 돌아섰다고 하지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공격했을 때 흘렸던 피와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에 대하여는 제우스의 딸이라는 설도 있지요. 올림포스 신들은 각기 맡은 분야가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으로 사랑과 미의 여신을 맡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금발의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 모든 신들이 반하고 좋아했죠.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영어식 발음이 비너스라고 해요. 그림에서는 거품이 진주로 변한 후 그 위에 태어난 비너스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비너스의 옷을 준비하고 있는 계절의 신, 왼쪽에는 키리타성까지 비너스를 바람으로 밀어 데려온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보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절름발이 추남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와 오랜 동안 좋아했던 신은 남자다운 전쟁의 신 아레스였지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에로스 등 많은 자식을 낳아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는 날개 달린 몸에 황금 화살을 지니고 있는데 그 화살에 맞으면 누구든 바로 사랑에 빠지게 했답니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아들 에로스와 함께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를 잡다가 실수로 에로스의 황금 화살이 아프로디테의 몸에 찔리고 말았어요. 당황한 에로스가 바로 화살을 뺐지만 이미 아프로디테는 그 순간 지나가던 아도니스를 보고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황금 화살의 사랑에 빠진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도 만나지 않고 올림포스산 신들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도니스 생각만 했어요. 아프로디테는 매일 아도니스만 보면 두근두근 행복했지요. 아프로디테는 사냥을 좋아했던 아도니스를 따라 사냥을 배우고 늘 함께 사냥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키프로스 섬에 가 있던 어느 날 아도니스는 사냥을 하다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는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프로디테는 너무 슬퍼서 울부짖으며 아도니스의 피 위에 신들의 술을 부었습니다. 아도니스의 피와 술이 섞이자 그곳에서는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빠르게 피고 빠르게 지는 이 꽃을 사람들은 바람꽃이라 하며 아네모네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아도니스를 죽게 한 멧돼지는 아레스가 멧돼지로 변신하여 공격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원래 연인이었던 아레스가 갑작스런 아도니스의 등장에 질투가 나서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불과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 헤스티아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 가운데 가장 맏딸입니다. 제우스의 가장 큰 누나 헤스티아는 불과 화로의 여신이지요. 당시 화로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영역이었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가정을 화목하게 지켜주는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자애로운 신, 헤스티아. 그녀는 올림포스 산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떤 다툼이나 전쟁에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헤스티아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다툴 정도로 아름답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헤스티아는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처녀로 살길 원했어요. 제우스에게 이 사실을 맹세 후 모든 신들에게 선포해달라고 했지요. 이에 제우스는 헤스티아의 결정을 대단하다고 여기며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명예를 헤스티아에게 내렸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12신 중 헤스티아와 같은 처녀신은 아테나 아르테미스가 더 있어요.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화덕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헤스티아에 대한 관심도 같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결국 헤스티아는 올림포스 12신의 자리에서 빠지는데 그 자리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올림포스에 12자리밖에 없는데 한 명의 의자가 없게 되자 다툼을 싫어하는 헤스티아가 디오니소스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제우스 하데스와 형제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제우스를 제외한 5 자식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후에 제우스는 크로노스가 형제들을 모두 토해내게 하였고 포세이돈을 포함한 5 형제들은 제우스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지요. 그 후 제우스가 땅, 하늘, 바다로 세상을 3등분하였는데 제비뽑기를 통해 포세이돈이 바다의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포세이돈은 거칠고 잔혹한 이미지를 가진 바다의 신이 되었습니다. 한번 휘두르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삼지창으로 바다의 거센 파도나 폭풍우도 일으킬 수 있었답니다. 굉음을 울리며 대지를 흔드는 이 라고 묘사되곤 했어요. 긴 턱수염의 모습을 한 포세이돈은
늘 해마를 말처럼 타고 삼지창을 든 채 바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돌봐주었어요. 또 실제로 청동 발국과 황금 갈기가 있는 흰말과 흰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포세이돈은 최초로 창조한 흰말을 타고 다녀서 바다의 신이면서 말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당시의 말과 마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말의 신이란 큰 의미를 갖는 신의 자리였지요. 포세이돈의 영향력이 바다에만 한정되지 않고 육지까지 뻗어가게 되면서 아테나 등의 다른 신들과 충돌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테나와 한 도시를 두고 사람들에게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기로 대결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이용해 바다에 소금물이 솟도록 한 반면 아테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풍성한 올리브 나무를 자라게 했지요. 포세이돈의 바닷물은 생활하면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대결의 승리는 아테나에게 돌아가고 도시는 여신의 이름을 딴 아테네가 되었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제우스와 비교될 만큼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의 정식 부인은 암피트리테였지요. 어느 날 포세이돈은 암피트리테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이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에 현명한 돌고래는 도망간 암피트리테를 찾아내 포세이돈이 그렇게 무서운 신이 아니라고 잘 설득해줍니다. 결국 암피트리테와 포세이돈은 결혼하게 되어요. 포세이돈은 돌고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에 돌고래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 아레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여왕 헤라의 두 번째 아들로 진정한 신의 왕자입니다. 아레스는 절름발이 형 헤파이토스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박력 있었어요. 오히려 박력을 넘어 포악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여 파괴를 주관하는 전쟁의 신이 되었지요. 아레스는 전장에서 전차를 타고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의 전의와 공포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욱하는 성격으로 모두들 피했지만 훤칠하고 인기 많았던 아레스는 연인들에게만은 전쟁 때 모습과는 달리 신사적이고 매력적이었어요. 아프로디테도 아레스를 너무 좋아했었지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 낳은 아이가 5명 이상이라고 해요. 아레스가 전쟁 때마다 늘 함께 다니는 공포의 신 포보스와 패배의 신 데이모스도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답니다. 올림포스에는 아레스와 아테나 2명의 전쟁의 신이 있어요. 아테나는 지략과 전술을 이용해 도시를 보호하고 평화를 원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전쟁의 여신이었다면 아레스는 사륙을 즐기는
사납고 파괴적인 전쟁의 신이었지요. 아레스는 누나 아테나만은 이길 수 없었어요. 아테나가 늘 아레스보다 한 수 위였죠. 아테나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데리고 다니고, 아레스는 공포의 신 포보스와 걱정의 신 혹은 패배의 신 데이모스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일까요? 물론 패배란 아레스의 패배가 아닌 상대방의 패배를 의미하긴 했지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과 영웅이 개입하였던 가장 큰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도 아레스와 아테나는 반대 진영에서 싸웠습니다. 아레스는 아프로디테, 아폴론, 아르테미스와 함께 트로이 진영에서, 아테나는 헤라, 포세이돈과 함께 그리스 진영에 섰지요. 아레스가 트로이 편에 섰던 이유 중 하나는 연인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이나 이어졌던 트로이 전쟁에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의 영웅 디오메데스와 격돌하여 둘 다 창에 찔리는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두 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인 디오메데스가 아테나의 가호를 받아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레스와 트로이군은 아테나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그리스 군을 죽이며 승리하는 분위기였지만 아테나의 등장으로 서서히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디오메데스와 아테나에게 공격당해 고통스러웠던 아레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도망쳐 당장 아버지 제우스에게 갔고 누나 아테나가 자신을 공격했다며 일러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와 헤라마저도 아테나는 아끼는 반면 아레스는 늘 말썽을 일으키고 다닌다며 구박하고 미워하여 아레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요. 아레스는 신들의 싸움뿐 아니라 인간들의 싸움에도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들도 인간들도 같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는 아레스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정의 여신 헤라. 헤라는 가정의 평화를 수호하는 여신입니다. 헤라의 이름은 영웅, 여신을 뜻하지요. 헤라는 왕관을 쓰고 오른손엔 호를, 왼손엔 파테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 세 여신은 헤라와 함께 아프로디테, 아테나가 있지요. 아프로디테는 자유분방한 아름다움, 아테나는 건강한 육체와 지성미를 지닌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면 헤라는 이들과 또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고상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묘사되곤 합니다. 가정의 여신 헤라는 가정, 혼인 서약을 수호하는 신으로 이 서약을 어긴 자들을 벌하는 일을 했습니다. 헤라가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의 신이자 희대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아내인 것은 모두 아시죠? 이 결혼으로 헤라는 제우스와 바람핀 인간 여자들과 신들, 자식들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벌을 내리는 역할을 여신으로서뿐 아닌 개인적으로도 작게 해야만 했어요. 덕분에 헤라가 질투의 화신 등의 별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악역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 전 제우스가 여느 반한 여자에게처럼 헤라에게 적극 구애했을 때
헤라는 제우스를 좋게 보지 않아 단칼에 거절했었지요. 무슨 방법을 써도 헤라가 제우스를 거들떠보지 않자 제우스는 급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제우스는 폭풍우를 일으킨 후 작은 상처 입은 새로 변하여 누워 있었지요. 헤라는 상처 입은 새를 보고는 가엾게 여겨 방에 데려와 치료 후 안아주었더니 제우스는 새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헤라에게 사랑 고백을 하며 재차 적극 구원을 했답니다. 결국 헤라는 정식 결혼 후 부부의 연을 영원히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우스와의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제우스의 바람기는 막을 수 없었는데 덕분에 헤라는 제우스와 바람핀 여자와 자식들을 찾아다니며 벌하느라 바빴습니다. 칼리스토는 곰으로 만들버리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레토가 임신했을 때는 땅에서 아이를 못 낳게 쫓아내며 뱀을 보내 레토를 죽이라고 했으며 디오니소스 어머니 세멜레에게는 유모로 변장해 접근한 후 제우스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번개로 무장한 모습을 보여달라 하라고 시킨 후 세멜레를 제우스의 번개에 타죽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라가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같이 헤라가 박해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제우스의 자식 중에서도 아테나, 페르세포네, 페르세우스, 헤르메스 등 헤라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예쁨 받은 자식들도 있긴 했어요. 이렇듯 헤라의 제우스와의 결혼은 평탄하지 않았고 어느 날은 제우스를 너무 괘씸하게 여긴 헤라는 아예 올림포스를 나와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 제우스는 당황하여 여러 꾀를 써서 헤라를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오게 했지요. 헤라가 없어져 제우스가 다시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어 헤라를 질투하고 화나게 했는데 알고 보니 제우스가 결혼하려던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힌 헤라 조각상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헤라는 화가 풀리고 올림포스로 돌아가게 된 거죠. 물론 헤라가 화를 풀고 돌아온 그 이후로도 제우스는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어요. 제우스가 여러 여자를 만났던 것은 기간 토마키아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간 토마키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가스 종족과 올림포스 12신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기간 토마키아를 위해 전쟁에서 싸울 영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영웅은 제우스와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우스가 바람기가 많게 된 이유의 시작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춘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났고 전쟁에서의 헤라클레스 맹활약 덕분에 기간 토마키아는 올림포스 신들의 대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 토마키아에서 강력한 적을 물리친 올림포스 신들은 그 후 트로이 전쟁에서 자신들끼리 싸움을 벌이게 되어요. 이 싸움에서 인간 영웅들은 대부분 죽어 소수만 남게 되고 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며 남은 대부분의 신들도 인간 세계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간 토마키아가 끝나고 트로이 전쟁으로 더 이상 영웅도 필요 없게 되자 그 이후부터 제우스는 헤라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니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도 어쨌든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해도 될까요?